주님이 주신 땅으로. 옆에 주신 71편 70몇 페이지? 74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아들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며 그것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감사와 기쁨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서 감사하며 거기서 찬양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게 해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물결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의 물결들이 이 온 교회와 세상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예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택한 그 은혜들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직접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5절에 나오죠. 5절을 한번 보시면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에베소 우리가 읽은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뭐냐? 이게 신령한 복이 나오죠. 신령한 복에 대해서 5절, 4절부터 5절, 6절, 7절, 10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절에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만물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다 설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우주 과학 같은 것도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연구하잖아요. 하늘 우주과 그리고 이 땅의 물리, 우주 물리, 그리고 인체,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적으로 내가 바로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화학 공식이 화학적 반응이 변해서 이렇게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모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고 직접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풀릴 수 없는 그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깊은 예정의 비밀과 그 깊은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신다는 것은 계시잖아요. 계시. 영어로 reveal이 있고 unreveal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eveal은 감추는 거잖아요. 감추는 건데 unreveal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것을 싹 걷어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맛집 같은 데 보면은 아들에게만 전수하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며느리도 안 알려줘요. 며느리는 남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었고, 예수라는 단어만 들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게 이루어지고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아들됨. 그 아들됨이 성경에서는 양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양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양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가 끊기면은 주로 형제들이 형수를 이제 하고, 또 아니면 그 계대제도 있죠. 고엘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고엘제도를 우리가 많이 봤죠.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도 고엘제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룻도 그렇죠. 나오미의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며느리 룻 그리고 나오미 이 쌍가부만 남았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낳은 후에 그 오벳이 어디의 아들로 들어가냐면 나오미의 아들로 들어가요. 할머니의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도는 이루어졌고, 또 여종을 통해서 또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입양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입양 그런 건 없는데 여종을 통해서, 좀 안 좋은 말로 좀 첩이라고 그러죠. 여종을 통해서 낳은 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애가 안 생기니까.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나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들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또 상속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상속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요. 민수기 36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게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 그러니까 형제, 아들이 다 죽어서 그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가문에 아들이 다 죽은 다음에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딸들에게 그 지파가 그 유산이 전해지질 않잖아요. 유산이.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청원을 하죠. 아니,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산을 달라. 그런데 그게 허락이 돼요. 근데 그 딸들은 조건은 뭐냐면 다른 지파, 므낫세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그 지파 안에 있는 재산을 보존하라라고 해서 민수기 3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양자라는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입양이라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한번 보면 로마 시대는 양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황제를 한번 보세요.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시저가 왕이 되질 못하고 죽었잖아요. 암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양자로 세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뭐 안토니우스도 이기고 클레오파트라 거기 악티움에서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BC 14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황제는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죠.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줄라이잖아요. 영어로. 줄라이가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이 어거스트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서 나온 거예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됐는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 그리고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도 양자고.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의 다음 황제가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바로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성전을 무너뜨린 장군이 황제가 되는데 로마 황제가 이 티투스 장군도 베스파시안 장군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자 제도가 로마 시대 때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양자가 되면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김탄이 되는 거예요. 김탄. 상속자들의. 김탄이 이제 사라진 이름인데, 그리고 노예가 양자가 될 때도 있어요. 배너란 영화 보시면 그 유다 배너, 옛날 영화 찰턴 헤스턴이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옛날에 노예들은 그 해전이 일어나면은 다 수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를 계속 젓는데 어떻게 해놔요? 다 쇠사슬로 묶어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다는 살아남아가지고 그 장군을 구해요. 장군이 죽이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를 구해요. 그래서 그의 양자로 편입이 됩니다. 노예가 양자가 되면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편입시켜요? 양자 삼았다고 나온다. 양자 삼았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여자가 그 양녀로 될 때는 주로 결혼, 어떻게 보면 좀 인신매매, 커서 결혼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서자 있죠. 홍길동 같은 서자가 양자가 될 때는 이제 적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양자는요, 친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양자가 더 법적인 권한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로 되면은 그 법적으로 이 사람이 모든 그 아버지의 소유와 그 기업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아들은 배제돼요. 법적으로. 그만큼 양자 제도가 적법하면서도 힘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로마의 양자를 가지고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은 사실 친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양자로 삼아서 법적으로 너희들은 진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상속자들이 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법적으로 딱 사인을 했다라고 공포하는 의미예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상태가 옛날에는 어땠느냐?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려면은 첫째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양자로 삼아지는 애가 부모가 없던가, 고하던가, 아니면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황은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없어졌어요. 죽었거나 없을 때 양자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이 성경의 조건들과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는 원래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격까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도록 케어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오히려 케어를 해야 되지 부모가 케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모,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지금 고아의 상태, 그리고 부모가 없는 상태, 입양이 되어져야 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의 상태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있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까? 예? 우선 감사하시죠. 예. 감사할 때도 있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때 저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잡혀지고 눈으로 보이고 하는 걸 주시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기도하고 뭘 해도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감사하기도 하는데 안 주시거든요. 나한테 줄 거를 오만 놈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은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그러면서 여기에 여자들,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했다는데 내가 그쪽으로 어제 지나갔었거든. 버스 타고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서울시청은 못 봤어요. 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라는데 여기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이성애도 문제고 동성애도 다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죠. 트로트 노래 가사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뭐 트로트 가사는 다 사랑했다가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체가 사랑이 없고 우리의 유익대로만 사랑했다가 버렸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는요. 3장 초반부까지는 인간의 아주 죄악된 것들만 계속해서 나열해요. 로마서가 뭐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간 장이 1장부터 2장까지는 완전히 인간이 어쩌고 인간의 더러운 모습만 계속 얘기해요. 불편하죠, 우리 읽기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업도다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와 관계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이제 그걸 또 설명하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막 외치잖아요. 우리 주여 삼창. 저도 맨날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합시다.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네가 정말 선함이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찾느냐,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고 그랬죠. 이 구약에서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너의 죄악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독생자. 딱 하나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딱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이 된 거예요. 자, 입양이 되려면 아들이 없어야지 입양이 되잖아요. 죽어야지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병헌 알죠? 이병헌. 영화 배우 이병헌. 이병헌이 누구한테 입양이 됐어요? 양자로. 누구한테 입양이 됐나요? 1995년도에 배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불렀어. 그 부인하고. 너 내 아들 하자. 그랬어요. 지금도 그 관계가 있어요. 용돈을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김우중 회장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슬픔은 뭐 우리가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95년도에 이병헌을 딱 TV에서 보고 불렀어. 비서시켜가지고 쟤 좀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물론 뭐 뉴스에 보니까 이병헌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이병헌. 근데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가 어디 베트남에 있으니까 김우중 가서 막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 아버님한테 누를 끼쳐가지고 죄송하다고. 양자로 삼게 된 거예요.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할 이유도 없고 입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입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부른 거예요. 너 내 아들 해. 저 사고만 치고요. 이병헌처럼 우리가 더 치잖아요. 사고를 치면 이병헌은 이거라도 많잖아. 인기라도 있고. 우린 개털인데다가 사고 치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내 아들 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둬주심.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상속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재벌 상속자가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재벌 상속자는 노력으로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이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의, 즉 모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의로 자녀가 되는 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김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에 나오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으라. 고난도 함께. 이렇게 잘 나가다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집어넣어요. 잘 나가다가 여기 영광을 받고 기쁨과 돈과 재물과 다 함께 백배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은 아멘 하는데 꼭 여기 꼭 바울은 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고 뭐 기쁨과 영광 꼭 고난을 집어넣어요. 하여튼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거야.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된 밥에 죄를 뿌려요. 아니 지만 고난을 받으면 됐지 바울이. 근데 우리까지 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양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진짜 자녀인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율법으로 할 때는 율법을 막 지켜야 되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살이 해봤어요? 군대 가봤잖아요. 군대. 우리 주한이 아빠는 장교였으니까 막 이렇게 시키잖아. 막.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사병이었잖아. 어? 막 시키면 막 응? 이등병들 막 초코파이 어디서 먹어요? 성황 때도 그랬어? 우리는 초코파이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 맨날 눈치 보고 뭐 일하면서도 막 명령하고 막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의 영. 그런데 이제 종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대장 막 영관급이 아니라 막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맞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에. 여기 헬라어에 아빠로 써요. 실제로 아빠. 아바로 쓰는데 아빠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죠? 아니, 그런 단어도 안 쓰는 거예요. 아버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 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그 찬양에 뭐 아도나이 뭐 그런 거 있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저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김일성 수령님, 원수님, 뭐 태양의 장군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단어 자체를 김일성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스님한테 스라고 하는 거 없어요. 님자를 붙이듯이 목사님, 목사 그러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 붙여야 된다고. 그것처럼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단어를 쓰자 한 게 아도나이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벌 주는. 이슬람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도 똑같아요. 그렇게 멀리 있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빠라고 썼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성령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목이 가장 큰 죄목은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신성 모독.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다, 나와 같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다. 아니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는 말을 써요. 원래 아빠라는 말이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은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도 쓰고 아람어로도 쓰여 있어요. 그 선지서 맨 뒷부분 쪽은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쓰였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그 아수르 언어 그리고 페르시아 언어 쪽이 이제 결합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는 그 이스라엘 북부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난데는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쪽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써요. 북쪽이기 때문에. 남쪽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아람어는 그 북쪽 레바논, 뭐 시리아, 그쪽 옆에 요르단, 그 페르시아 쪽까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쪽 공통어는 아람어였고 히브리어는 그쪽의 작은 방언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고유의 언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써버리는 거죠. 그 히브리어는 아이고 그런데 막 이제 아람어가 대세가 돼가지고 막 헐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로 다 쓰는데 막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뭐 언제적 언어를 쓰냐고 무시했던 그런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고 불렀다는 게 바로 중요한 건 아빠. 그리고 상속자가 된 거죠. 아빠라는 단어를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이 있냐 없냐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 꼬마애가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막 떼쓰고 막 하는. 그 아빠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이게 아빠. 바꿀까요? 주기도문을 아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빠의 뜻이. 근데 아빠가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아빠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꼭 고난이 함께 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기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말씀에 나왔잖아요. 세상을 너희가 미워하는데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요? 하여튼 미워해. 왜요? 진리를 전하니까 미워해.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나도 세상이 미워했으니까 나의 자녀도 역시 미워해.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의 자녀가 이뻐 보여요. 원수의 자녀는 미워 보이잖아요. 원수의 자녀도 죽여야 돼.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죽여요. 그 교회가 너무 세상이 막 칭찬받고 너무 훌륭한 교회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이상해요. 진리가 아닌 휴머니즘을 전하는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유업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빠. 그냥 아빠. 그냥 아빠. 이렇게 아빠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빠 나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진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은 그 기도를 못했다니까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도 못하고 아도나이가 뭐야 도대체 뜻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의 신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천지신명이시여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이제 아빠를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아빠한테 뭐 아부를 하든지 무조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업이라는 단어는 아폴람바노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로 찾다, 회복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말이에요. 유업이라는 말은 바로 도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에덴의 기쁨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새 에덴이 나오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새 에덴, 새 하나님, 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지 우리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어지죠. 가인에 의해서. 그 셋이 나오잖아요. 셋이 아들로 다시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사실 죽은 아들이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12지파 한번 해볼까요? 모르죠, 잘. 네. 문하세. 있죠. 문하세.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죠. 레위랑 요셉이 빠지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걸로 치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문하세가 첫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문하세, 에브라임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의 본거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요셉이 애굽의 죄의 그 요셉이 애굽의 그 본거지로 온 거예요. 그렇죠? 왔잖아요. 팔려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팔려가지고 이 세상의 죄의 본거지에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요셉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파, 12지파에 편입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요셉은 못 들어가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요. 뭐 아버지든 아빠든 우리 좀 많이 부릅시다 이제. 하나님께 아빠요 아빠. 이게 정말 호세서 11장 1장 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딱 보면은 막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6.25 뭐 이런 딱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죠. 죄의 종의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것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아들로 부른 거예요. 아들로. 그 전까지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끄집어낼게. 부른 거예요. 염전의 노예로 팔려갔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몰라.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알게 됐어. 근데 부모님이 엄청난 거부예요. S그룹 회장인데
어떻게든 팔려갔어. 애가 바꿔치게 됐는지 하여튼 염전 노예로 20년간 살아갔는데 갑자기 부모가 대군을 이끌고 염전 그 주인들 다 막 두드려 패고 다 잡고 다 구속시키고 딱 우리를 탈출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그 자유함과 그것도 엄청난 거부예요. 부모가 이제 염전 노예 안 해도 되잖아. 아빠의 영을 가지고 아빠의 모든 유산을 다 내가 가질 수 있잖아. 염전 노예 하다가 이재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거죠. 아 지금 구속됐나? 풀려날 거예요. 풀려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빠의 영을 받은 자예요. 아빠의 영.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도 이 에브라임은 막 귀찮아. 좀 그만 좀 괴롭혀. 그거거든요. 우리 주한이가 막 위험한 장난을 할 때 그거를 막 이렇게 안고 못하게 하는 게 엄마 아빠의 사랑인데 주한이는 그걸 모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줘야지.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의 영으로 아직까지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영이 있지만 육신의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깨닫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요한에서 3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과 같게 하셨는고 우리가 돌아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즐기나니. 장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데 우리도 독생자로 삼아 주신 거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 얻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요. 저를 보면은 제가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27살 전까지는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근데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오게 하셨는가. 그게 신비해요. 안 그래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가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저 사람 다 미쳤다. 곱게 미쳐야지 막 왜 헌금을 하고 왜 건물을 저렇게 짓는지. 그래서 막 아멘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멘 했던 그 얘기들을 보면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른 거예요. 야 아들아 불러주신 거예요. 아들아 계속 부르지만 모르니까 아빠라고는 얘기는 못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상속이 뭔지 모르고 양자됨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몰라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못나도 그 아이를 사랑해서 뭘 줄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처럼 부자 부모처럼 큰 거, 멋있는 거, 좋은 거를 주지 못할 망정 뭔가 하나를 주거든. 작은 거라도 1,000원짜리 하나를 주면 그거에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다른 부모들은 막 나이키 신고 그런데 사주고 하는데 나는 나이스밖에 사줄 수가 없어. 근데 나이스를 사줬더니 얘가 막 집어 던지는 거야. 나는 못 먹고 막 못 입고 모아서 나이스를 사줬는데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게 바로 성숙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됐다라는 거예요. 뭐 더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8절 나오죠. 유업을 받습니다. 여기 그 유업이란 단어가 나오죠.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유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한 것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 기업. 이게 클레로노미아, 나할라, 히브리어는 나할라인데 그 전에 얘기했던 여기 아폴란 바노랑 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는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막 돈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서 6장 9절 여기 쭉 나오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면 장사하는 기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장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장사를 더 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한 호흡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말씀을 보고 아빠라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래서 사람과 세상과 제도와 어떤 종교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이고 신령한 복이고 계시의 비밀이고 이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여기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구하라, 두드리,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막 열리고 찾고 다 될 것이다. 주어질 거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장사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결혼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하고 하는데 막 열심히 하나님께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제 막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니까. 이 아버지도 아빠입니다. 아빠니까. 아빠가 누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아빠 생선 좋아하는데 뱀 주는, 물론 뱀이 더 비싸. 뱀이 더 비싼데 뱀탕을 해서 주던가 이렇게 해서 줘야지. 뱀을 물리잖아요. 뱀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누가 주겠어요? 좋은 걸로만 주잖아요. 악한 사람도 좋은 걸로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드리래요. 아빠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두드리고 계속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아빠니까. 그게 뭐래요? 성령이래요. 성령. 왜요? 성령은 하늘의 영, 즉 아빠의 영이잖아요.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애비다. 애깔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빠다. 아버지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창조주고 구세주고 너의 모든 거야. 너의 모든 형편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구해. 그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주진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해했으면은 구할 것도 없어 사실. 그리고 구하면 다 주세요. 하나님이 돈 달라면 돈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돈을 막 수십억도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뜻을 다 알면 그 수십억을 우리가 수십억 가지면 뭐 하겠어요? 당장 막 유흥비를 쓰고 뭐 차 사고 집 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십억까지는 안 주세요. 몇 억은 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한이는 한 5억, 집사님은 한 5억, 나도 한 5억 이렇게 되는. 우리 주한이 아빠 5억 주면 어떻게 할까? 11조. 응? 3천만 원이라. 3천만 원. 갑자기 3천만 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내가 네 애비다, 아빠다. 이제 구하라. 성령을 구해라.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데 좀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빠의 내 영을 받아서 같이 교제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보자. 그 영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맨날 돈 달라고 구하고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의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막 뭘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빠의 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아빠의 영을 주세요. 그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아빠를 주세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것 좀 잠깐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 4절 말씀 창세죠. 이 창세를 언제 창세라고 목사님을 하시는지 이 창세 갖고 궁금하잖아. 나중에 이따가. 이따가 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아버지의 영, 아빠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본질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빠의 영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해결되고 인도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기쁘신 그 뜻임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전인격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아빠의 영,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이 없기에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와 우리 자식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